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이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우리의 인생길이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길을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무더위 속에서 지쳐가는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어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뜻 가운데 형통하여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 크신 복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크신 사랑을 그 귀한 삶의 자리를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들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두라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고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드렸던 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다시 욥을 칭찬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법입니다.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죽 주변에 가죽으로 둘렀다는 말인데 욥이 첫 번째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직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재물을 아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재물을 친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 믿음을 보려면 그 생명을 치셔야 합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시험에서 사탄에게 소유는 손대어도 몸에는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그의 생명을 제외한 몸을 사탄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몸과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도 두 번째 시험에서도 사탄이 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시험하였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서는 사탄이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할 수 없고, 사탄이 시험을 통해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사탄이 아니라 이 시험을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과 경쟁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같은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에 비하면 사탄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천금만금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다고 합니다. 생명을 지키고 얻기 위해서라면 가진 재산을 다 내어주고서라도 지키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혹시 생명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이죠. 삶의 최우선 순위가 생명이 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이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생명 앞에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소유보다, 내가 쌓은 명성보다 다른 누구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내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사탄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늘 시험하려 드는 것입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협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한 걸음도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위협으로 여겨지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에게 찾아가 그를 쳐서 온몸에 종기가 나게 하였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던 욥의 아내는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였습니다. 욥은 아내의 말에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말하고 범죄치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도 먼 곳에서 찾아왔지만 이 끔찍한 참상을 보고 7일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욥의 아내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욥의 아내는 하루아침에 욥과 같이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몸에 난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그나마 믿고 있던 남편마저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제위에서 지금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욥은 육신의 질병까지 얻었으나 욥의 아내는 욥의 아내도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의 크기로 말하자면 결코 욥에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난 10명의 자식을 잃어버리고 남편마저 이 지경이 된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보통의 연인이었으면 정신이 온전치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욥의 아내가 지금 아무도 없는 욥의 곁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시 복을 내려주실 때 2배의 재산과 다시 10명의 자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아내를 통하여 그 자식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욥의 아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는 남편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그렇게 비참하게 구더기가 득실되는 속에서 몰락해 가느니 차라리 죽기를 비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70인역 성경에서는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괴로워할 때 욥을 위해 백방으로 돌아다니며 먹을 것과 일거리를 구하러 다닌 사람이 바로 욥의 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삶은 누구나 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극도의 괴로움은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현장을 본다면 누구라도 욥의 친구와 같이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욥은 거대한 고난과 고통이라는 현실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질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임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내가 풍성히 받아 누렸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리실 권리가 없으시겠는가? 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풀어 주신 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길로 들어갈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그 어렵고 고난이 많은 그 험악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를 굳게 세우실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는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